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445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나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지요.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고, 혹시 그 사실을 누군가 알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자신의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아픔과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왜 내가 정신이 나갔을까?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 후회스럽기 짝이 없는 자신의 아쉬움과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그 인생을 돌아볼 때면 총 3가지 실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굳이 그 실수를 말씀드리라고 하자면 가장 첫 번째 실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그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것은 실수 정도가 아니라 죄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였죠. 두 번째 그의 실수는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감행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케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 전염병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한 실수 하나를 더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 이제 더 이상 지쳐서 피할 수가 없었는지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고 미친 척하여 빠져나온 이 사건은 다윗이 어디다가 꺼내놓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그때 왜 내가 정신이 나갔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후회되는 일이었겠지요. 사실 이 말씀은 작년 가을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의 요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비겁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베푸시사 그로 하여금 참된 인간성을 만드셔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덮어주고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기초석으로 삼으셨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실제적이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일생의 매 순간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이 위기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과 교훈 3가지를 알아보고 이런 일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1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셨다시피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를 쫓아다니던 사울이 두려워졌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땅에 거하는 블레셋 민족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다윗은 블레셋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장수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골리앗 장수의 고향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가드 왕 아기스, 즉 가드 땅입니다. 다윗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다시 한번 블레셋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는 오늘 본문 21장과는 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전략적인 방법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난처를 블레셋 땅에 요구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21장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자 살기 위하여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거민들이 다윗을 알아봤겠습니까? 못 알아봤겠습니까? 대번에 알아보죠. 저 사람은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인 만만은 누구 죽인 겁니까? 블레셋 사람 죽인 겁니다. 거기에 있던 블레셋 사람 중에 자기의 형제를 죽였을 수도 있고 아버지나 친한 친구를 죽였던 사람이 다윗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알아서 제 발로 찾아간 거죠. 이런 다윗의 선택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다윗의 판단력과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당황스러울 때, 급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해이해져서 우리도 그런 선택,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고 씨앗을 심어 놓는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 짓는 방법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씨앗을 심어두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그럼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게 아니죠. 마귀는 옆에서 구경합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 쐬어주고 해서 나무로 만들고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두려움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그 사람에게 해버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찾아가야 될 분에게 찾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해야 될 행동들을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두려움의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언제는 사울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 전에는 다윗이 사울이 두렵지 않은 존재였습니까?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그 상황적 두려움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1장 10절에 나와 있다시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듯이 갑자기 사울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에 그에게 사울의 칼이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둘러봐서 살 곳을 찾아보니까 블레셋 땅이 보이는 거죠. 아기스 왕이 나에게 살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는 사울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칼을 갖고 있었죠. 사실 곰을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사자를 만난 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그 시선에서 우리가 떼는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 눈에 들려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돼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순간, 하나님과 눈 마주쳤던 그 눈을 다른 것을 보는 순간 들리지 말 것,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마귀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려움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마귀라는 존재 자체,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의 결국과 운명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를 무적에게 쳐 넣으시고 소멸할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려움의 전문가죠. 자신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놓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요 사단의 것입니다. 그러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작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다, 사단의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근데 다들 경험해 보셨다시피 작정한다고 두려움이나 조급함이 쉽게 물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작정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에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은 성령의 기운, 말씀의 기운, 은혜의 기운은 우리가 들여 마시고 두려움과 불안의 기운은 내셔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온전히 확실해질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한 달이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고 두려울 때 갑자기 선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악수를 두든지 아니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급하게 선택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액션을 취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한 경우입니다. 나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빨리 그 자리에서 이탈해야 됩니다. 그때는 빨리 액션을 취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지만 중요한 문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급하게 행동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질 않자 그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버렸던 사울,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게 행동하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그 스스로 생산 능력이 다 소진되겠다 싶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조급증이 찾아와서 그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사람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는 뭘 만들어냅니까? 분란이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큰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생명을 만들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줄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피하고자 했을 때 더 큰 두려움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칼이었을까요? 아니면 아기스의 칼이었을까요?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때 제가 얻은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칼, 아기스의 칼이 다윗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 마주쳤던 그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탈했을 때, 그게 가장 큰 그의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육체적 질병, 병, 이 모든 문제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눈이 다른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던 자리로부터 내가 이탈되었을 때, 그때가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요, 우리 주님 앞에 시선, 눈을 마주치는 자리입니다.
절망을 가지고 나왔으면 하나님께 눈을 마주쳐 그것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으면 그 주님을 만나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지 뒤로 물러나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사람이지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은 사단에게 밀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 도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블레셋의 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에게 보내준 이유는 그것에 두려워 떨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죽이라고 보낸 것이 골리앗이죠. 블레셋을 다윗의 대적으로 주신 것은 도움을 요청하러 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준 나라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갔죠.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다가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선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찾아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으며, 말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들이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셨지만 그 선악과는 아무리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만져서는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아무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얻어서 그것이 진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가 취해서는 안 되는 선이었고, 다윗도 아무리 밧세바가 매력적이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범해서는 안 되는 선이었고, 아간도 그랬고 엘리사의 산 게하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겐 거짓말해도 하나님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었을 때 그들은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의 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날을 준다. 그러나 7일 중에 하루는 나에게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10을 준다. 하지만 모든 것을 준 것에 감사히 하여 증표로 2를 나에게 줘라 라고 하는 11조의 선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마다 기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의 선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열심히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선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했던 다윗이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은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조급할 때 그 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지으신 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어놓은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님께서 그어놓은 믿음의 선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신앙의 선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도전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교훈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신앙인들은 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선이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서 판단력이 흐리해져 그 신앙의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으면 어떡합니까? 이미 넘어버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100%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지만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모르고도 부지불식간에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알고도 과속하고 모르고도 과속하고, 알고도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만 모르고도 사람에게 해를 입힙니다. 내가 잘못했다, 실수를 했다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거나 방관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을 그어놓고 내가 함께하는 곳이 있고 이 선을 넘으면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블레셋 땅 아기스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존재하시는 분,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복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듯이 우리가 그 선을 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 실패 많이 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선택했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마음이 느껴질 때 항상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혹시 최덕신 찬양 인도자 기억하십니까? 90년대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을 많이 지었던 분이시죠. 주찬양 선교단을 통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주님 나를 봐두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등등 우리들에게 지금도 은혜가 되는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분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2000년대 초반에 세상을 떠들썩게 한 스캔들이 납니다. 그분이 죄를 지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분이 철저히 회개의 기간을 갖게 되고 또 모든 관계들을 잘 정리하게 돼서 지금은 일본에서 선교사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그 세상을 놀래게 할 만한 그런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본인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수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매 순간 그 수치심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짓눌려 있었죠. 하나님 앞에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너무나 실망이 되고 제가 밉습니다. 하나님도 제가 너무 실망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음성을 주셨답니다. 나는 너한테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 왜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나는 네가 원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런 존재인지 다 알아. 근데 네가 그런 존재인지 알면서도 너 내 아들이야.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 사랑해.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계셔서 그분을 일으키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보죠. 이 사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기스는 그때까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아기스가 당시 알았더라면 단칼에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시편 34편 18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서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그 땅으로 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기 자녀인데 당장에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미친 척하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친 척하게 하는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미친 척하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집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대문에 등을 대고 그적거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미친 표정을 내는 것, 사람들이 믿게 할 정도로 연기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울 보고 해보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40대 중반이 되자 설교 시간에 원래는 침이 안 고였는데 요새는 침이 그렇게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등을 벽에다 대고 극적이면서 침을 고이게 하려고 하는데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침이 그때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침이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미친 척을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와 눈을 막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의 눈과 입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아버리신 겁니다. 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블레셋 땅에 천지에 미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왜 미친 사람 데리고 오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 죽여도 되죠. 하지만 이 아기스는 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부터 한 절 한 절 보시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어디서 건지셨다고 합니까? 사울의 칼입니까? 아기스의 칼입니까? 아닙니다. 보여지는 문제 자체가 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가 내 문제였다라고 다윗은 정확히 깨뜨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겉으로 보이는 많은 질병,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나에게 심어놓은 이 불안감,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 다윗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참 신기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광채를 냈다 할 때 그들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데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입해서 적용해서 한 말입니다. 근데 광채를 냈다고 합니다. 광채라고 하는 것은 언제 광채가 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뵙고 나올 때 광채를 내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광채가 납니다. 즉 실은 아련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은 언제 광채가 난 겁니까? 미친 척할 때 광채가 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수치는 그가 미친 척한 것이 수치가 아니라 블레셋의 선을 넘었을 때가 수치였던 것이고 그가 미친 척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여 하나님의 임재 사건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시다 보면 자존심 구기셔야 될 때 있죠. 의견을 개진했지만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될 때 있습니다. 모멸감을 감수해야 되고 억울했지만 그걸 감당해야 되고 누명을 씌우고 그걸 참아야 될 때가 있죠. 마치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천국 보좌 위에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환하게 쳐다보고 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얼굴이 광채를 냈다는 거죠. 언제요? 자신이 비굴해질 때, 자존심을 버릴 때, 꼭 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다윗은 자신이 곤고한 자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한 자라는 걸 알고 다윗이 잘한 것은 무조건 주님 앞에 찾아가고 엎드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보여지는 사람들은 아기스의 칼입니다. 무시무시한 칼, 아주 수많은 칼이 그에게 보여지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자 그곳에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18만 명 이상 되는 천군 천사가 그를 옹이하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칼이 다윗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지금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하십니다. 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십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렵고 불안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천사를 보내고 계시고 둘러진치게 하시고 내가 어려움과 모멸감과 자존심을 구길 때 환하게 나를 보시고 내 상급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가슴 치시겠죠. 그 두려움 네 거 아닌데, 사단에게 줘야 될 건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가슴 치고 계시겠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혹시 그 선을 넘어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낯짝 엎드리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